하나님 아버지, 입술을 열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입술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혼란스럽고 흑암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받게 하시며 오늘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다가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어지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에 목적과 목표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삶을 산다는 것은 불행한 겁니다. 우리가 남의 집에 파출 보러 다니고 비록 남의 밑에서 일을 하는 그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삶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표정이 달라요. 이게 없으면 늘 눌려 사는 겁니다. 그러죠? 늘 스트레스 받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답을 어디서 얻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인생은 다 그런 거야 하고 막연한 인생을 사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짧은 인생을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살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간다는 것은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뉴스에 보니까 이혼한 젊은 여성이 2살짜리 아이를 자기 친정 어머니와 함께 때려가지고 아이를 죽였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철없이 연애해가 되고 덜렁 애가 임신해서 애를 낳고 그것도 이혼하고 나니까 그거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인생에 대한 가치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모든 환경을 접하다 보니까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삶을 살다가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히 발견하고 인도받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많은 것을 접하다 보면 어느 것이 우리 인생에 대한 목적이고 삶에 대한 목표인가 구분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가 살아가는 모습대로 흉내내고 따라가고 겨우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루 3끼 밥만 먹기 위한 막연한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루 이틀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내 인생은 어느 날 말년에 가서 아무런 답이 없는, 열심히 산 것 같은데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다 하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겠는가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한 최고 최대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이 뭐지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언약 성취 중심으로 우주를 운행하시고 인류 역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목적이 없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고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대마다 복음이 끊어진 시대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데 그 복음이 끊어졌다는 말은요, 다 놓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소수를 일으켜 가지고 그 복음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희미하다고 해서 노아 시대 살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임의로 취해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짓고 맨날 이런 네피림 흑암 문화 속에 젖어가지고 살면 그 인생은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수천 년 동안 준비된 그리스도 언약을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이루었다. 그 말은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셨다고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근본적인 문제, 영원한 문제,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다고 말이에요. 이보다 분명한 증거는 없습니다. 갈보리 산의 언약의 증거는요, 최고 최대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적인 증거입니다. 현실적인 증거입니다. 영적인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이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부인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갈보리 산의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게 여기는 사람, 그걸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는데 그걸 모르고 인생을 산다? 어리석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똑바른 눈을 뜨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막연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안 돼요.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의 갈보리 산의 언약이 누구를 위한 언약입니까? 예? 누구를 위한 언약이에요? 나를 위한 언약이 맞다면 여러분 모든 게 끝난 겁니다. 다른 이유 핑계댈 것도 없어요. 죽어도 괜찮아요. 굶어도 괜찮아요. 그런 자세와 중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굶어 죽지 않게 해요.
그 전에 유 목사님이 메시지 중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가보니까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물론 뭐 렌트비도 많고 교인들은 자꾸 이동하고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그렇다고 변명할 수 있지만, 목사님과 사모님이 다 직장 다니고 성도를 비유 맞추는데 정신없고, 그래서 그 목사님 사모님한테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해줬대. 진짜 복음에 한번 생명을 걸어봐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고 복음 받지 않으면 한 생명도 구원받을 자가 없고, 미국의 전역이 전도의 대상인데 그 현장을 놓쳐버리고 사람들 비유 맞춰주고 교인들 몇 명 모아가지고 생활 유지하고, 그게 목표냐? 복음에 생명 걸고 죽든지 살든지 내가 현장에서 죽겠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목회하다가 죽으면 그게 순교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충격을 받고요. 그때부터 현장에서 제대로 응답을 받아가지고 전도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이론적으로만 믿지 마세요. 사실적으로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말고 100%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언약으로 붙잡아 보세요. 그래 놓고 나중에 인도받아 가면서 할 말이 있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도 대충 알고 대충 듣고 믿음도 나 중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환경에 눌려가지고 늘 불신앙 속에 살면서 어떤 응답을 기대하고 역사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역설적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할 때 주님은 죽지 않게 하더라. 나를 위해서 내 동기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열매가 없고 결과가 없어요. 제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신앙생활 할 때 갈보리 산의 언약의 기준을 두세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냐?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저주를 받고 죽으시기까지 했겠는가?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사실이라면 나는 이제 그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과 증거를 통하여 확인하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산다. 딱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게 감람산의 미션입니다. 여러분, 감람산은 아무나 부른 게 아닙니다. 아무나 올 수 있는 현장도 아니에요. 갈보리 산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고 3년 동안에 예수님의 메시지와 현장을 통해서 저분이 그리스도가 맞다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승천하기 전에 감람산에
모이라고 했을 때 모이게 된 겁니다. 여기에 한 500명이 모였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개인이 살아남는, 개인 살리는 비밀을, 미션을 주셨어요. 내가 어떤 존재였고 어떤 상태에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구원받은 너의 상태가 어떤 위치이며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모르고 지금 불신자들은 전부가 다 12가지 문제 속에서 죽어가고 있지 않는가. 육은 살았지만은 영이 죽어 있다는 말은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아멘. 오늘 여러분 그런 가슴과 중심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나만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걸로 족하게 여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변을 보세요. 주변 보기 이전에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가슴 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태연하게 우리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안일하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맨 먼저 가장 떠오른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 돼요. 왜? 핏줄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천국 가 있는데 여러분 한솥밥을 평생 먹은 사람이 지옥에 가서 영원한 저주 속에 있다고 고통받는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사실일 텐데요. 그게 현실로 다가올 텐데요. 언제 어느 때 저주와 재앙이 임할지 모르는데요. 지금 문제가 안 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보이지 않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이 문제는 영원한 문제까지 지속되는데 그 문제 해결받는 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도 우리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메시지도 전하지 않고 가슴도 회복되지 않았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너를 살리고 내가 살아난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다른 개인을 살리는 그런 미션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무슨 미션 줬어요? 지금 얼마 안 있으면은 이스라엘 멸망당합니다. 불과 예수님이 예언한 후에 40년 전에 40년 후에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돌 하나 돌 위에 첨 놓이지 않고 성전은 다 무너뜨리리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 안에 있는 제산에 미련 두지 말고 난리와 소문이 났을 때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라. 여러분 사는 비밀을 정확하게 들은 사람은요, 예루살렘 멸망할 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대충 들었던 사람들은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갇혀서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바로 믿기를 바랍니다. 바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요. 그것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저들에게 그리스도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온 유대여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 메시지를 그냥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시아, 마게도냐, 저 로마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미션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답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갈등할 그 이유가 없어졌어요. 시험들 이유도 없어졌어요. 상처받을 이유도 없어졌어요. 내가 갈보리산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 이제는 내가 할 일은 사람 살리는 일뿐이다. 이 복음 불신자에게 전해가지고 사람 살리고 복음 받은 사람에게 가치를 알게 해서 세상에 생을 거는 게 아니라 복음에 생을 걸 수 있는 그 가치를 발견하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것이, 그게 사도들이 할 일이고 70인 제자가 할 일이고 예수님의 친척들이 할 일이다. 이 미션을 언약으로 딱 붙잡은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그래서 참 교회는 마가다락방의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참 교회 기준을 알아야 돼요. 열심히 기준이 아닙니다. 많은 헌신이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이 뭐냐?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 결론 내린 사람. 아멘? 어차피 우리 인간 사는 건데 이리 사나 저리 사나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이런 분명한 답과 결론을 내리고 사는 사람하고 그러지 않고 어정쩡하게 사는 사람하고는 미래에 대한 응답과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요. 그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우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영혼까지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미래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축복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방향 맞춰야 되지요? 하나님과 방향 맞춰.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살아온 삶이 경력이 아무리 그럴싸하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 즐거워하고 누리고 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관심이 없는 모든 것은 다 무가 되는 겁니다. 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복음 안에서 점검하면서 내가 살아온 과거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시한 걸 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몇백억씩 주시고 주면 뭐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엉뚱한데 잘못 쓰면 유익이 하나도 안 될 텐데.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응답으로 준비해 놓고 제자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신 겁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 말이 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 보면 붙들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내가 약속한 걸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받도록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 뭐지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미 성령은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영접할 때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아멘.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영원히 내주하셔요.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사람들은 약삭빠르게 뭐 내가 영접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늙음하게 죽기 직전에 교회 가면 되지 않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삶이 제대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인지. 5만 대만 불신자보다 못한 그런 결과들을 다 겪으면서 구원받아 놓고도 지옥 생활 하다가 천국 가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내주하신 그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은혜를 주어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이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최고의 응답.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데 이것처럼 우리에게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렘넌트 7명들은요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민감했어요. 요셉 같은 경우에 바로왕이 보고 무슨 고백합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누구 신에? 여호와의 신에. 하나님의 신에. 요셉이 인본주의를 쓴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계속 누리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전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답을 주니까 바로왕의 입에서 고백한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상 6장 13절에 보시면 13절에 보면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더라. 그 말이 뭡니까? 다윗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100% 확신하니까 미친 사울왕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니까 응답이고 축복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항상 영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하여도 나는 두렵지 않는다. 그러지요. 하나님을 대적할 자 누가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자기 동기들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사명이 7천 제자를 찾는 일인데 이 사명을 자기 혼자 힘으로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때 열왕기하 2장 9절 11절에 보면 길갈
베델, 여리고 다 뿌리쳤습니다. 심지어는 엘리야가 막는데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깨달은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영감을 나에게 갑절이나 주옵소서. 여러분, 이 은혜 임하니까요, 숨겨진 7천 제자를 찾고요, 도단선 운동을 일으키고요, 싸우지 않고 아람 나라와 이기는 그 응답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까?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 많습니까? 육신적인 거요? 세상적인 거요? 그거는요, 서론적인 겁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보니, 내 자녀를 보니, 내 직장의 현장을 보니, 내 지역의 현장을 보니,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은혜 아니고서는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사용하신다는 말이거든요.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흑암 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해할 자가 있겠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약속이, 그 약속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이거는요, 우리 신앙인의 구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한이 돼야 돼요. 70년대 경제적으로 어렵고 살기 힘드니까 신앙 가져보자 해가지고 그때 한창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80년대까지. 그리고 방학 때가 되면 기도원으로 다 짐 싸가지고 기도하러 올라가지.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큰 교회들이 기도원들을 엄청나게 많이 지었어요. 근데 기도원들 지금 경매 나온 게 한둘이 아니고, 오산리 순복음기도원이 1년의 운영비가 한 달에 1억씩 3억이 적자래요. 뭘 맞으죠? 갈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숩다고. 물론 복음도 심의하고 기도의 내용과 비밀도 약했지만은, 그러나 그때는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가, 저희 삼각산에 올라가면요, 저희들도 올라다니고 그랬지만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의 약속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만큼 이 사실이 중심 속에 한이 되고 실제적인 믿음이 되어지고 실제적인 기도가 되어지냐에 따라서 2장 1절에서 4절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열흘 동안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바람같이 불같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끝이야. 그 뒤부터 주님이요, 계속 문을 열고 역사합니다. 주님이 역사하는데 누가 막겠어요? 3천 제자가 일어나고요,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주님 재림 전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계복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받으면 반드시 응답을 받고 세계복음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나깨나 오직 성령 충만.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령 충만. 그게 이론적으로가 아닌 진짜 맞구나. 내가 사는 길이 이 길이고 나를 살리는 길이 이 길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구나. 여러분, 이게 진짜 깨달아지고 언약으로 붙잡아져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런 최고의 응답을 왜 주셨느냐? 최고 응답을 주신 이유는 최고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가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생명 살리는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만 맡기셨어요. 이거는요, 이 사명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물론 대통령이 진짜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청와대 현장에서 또 대통령 업무를 보면서 조용하게 생명 살리는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에서 한다는 건 신기합니다. 누구에게만? 바로 저와 여러분. 재벌도 할 수 없고 총장도 할 수 없고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을,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바로 복음 가진 우리에게. 절대로 복음 모르고 성령의 역사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평생을 가도 한 사람 살릴 수 없어요. 교회로 끌고 올 수는 있어요. 생명의 비밀을 모르는데 어떻게 생명 살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 내게 생명이 없는데 그 없는 생명 가지고 아니 죽은 생명 살릴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실제로 체험한 베드로 요한이 맨 먼저 간 현장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3장의 성전입니다. 성전 건물은 헤롯이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이나 아름답게 최대의 재료를 가지고 지은 성전이지만 전혀 생명이 없어요. 전혀 생명이 없어요.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이 40년 동안 앉아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답을 주지를 못하고, 그런 성전 10,000개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러죠? 성전 세운 이유가 뭐요? 그리스도 언약 확실히 붙잡고 생명 살리라고 성전 세운 거 아닙니까? 그거 하라고. 근데 이 사명을 다 놓쳐버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 찾아가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내게 있는 것으로. 따라서 합시다. 내게 있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그리스도 있잖아요.
정확한 복음 있잖아요. 이거 하나 정확하게 선포하지 않고 듣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부가 다 멸망하고 있잖아요. 최초 현장에, 최고로 시급한 현장에 최고의 사명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이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남자가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도 대충 믿어 그렇지, 확실하게 믿으면 확실하게 역사하십니다. 기도도 확실하게 하면 확실하게 응답 와요. 어정쩡한 게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빌립 집사 한 사람이 복음이 준비되니까 사각지대 중 사각지대인 사마리아 문을 엽니다. 그러죠? 이 빌립 집사에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해서 저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명이요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부담이 아니에요. 최고의 사명입니다. 최고의 사명.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람 살리는 최고의 사명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도 범위는 어디냐? 땅끝이고 세계복음합니다. 그 언약을 아무에게나 줬겠어요? 복음 가진 우리에게만 주셨다고 말해요. 세 번째로 최고의 사명자를 통해 가지고 최고의 성공을 응답으로 주시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성공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대통령이요? 재벌이요? 총장이요? 최고의 성공자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참 성공자는 아닙니다. 참 성공자는 누가 성공자냐? 생명의 비밀을 아는 자가 참 성공자. 알고 누리고 전하는 자, 그게 참 성공자야. 하나님 앞에서는. 렘넌트 7명을 육신적으로 성공자가 되게 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을 통하여 전 엘리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육신적으로 성공시켰습니다. 그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전부 쓰임받았잖아요. 요셉은 노예인데 총리가 돼가지고 당당하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로 잡혀간 주제인데 총리가 돼가지고 당당하게 왕 앞에서 전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응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 인간에게 갖고 있는 문제는 영원한 문제입니다. 영세전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해결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차원이 아니라 다 해결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큰일 납니다.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는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문제고 재림 때까지 지속되는 문제입니다.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창세기 13장, 16장, 19장은 우리 인간에게 당연히 찾아오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임시적인 방편으로 점술, 무속, 우상숭배, 귀신 섬기는 일, 그리고 6가지 불신자, 영적 문제 당연히 와 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요. 갈수록 정신 문제 심각하게 오게 해요. 육신의 문제, 내시 문제 당연히 오고요. 후대 문제까지 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교회를 세운 목적이요, 이들을 살리는 일에 대한 중심과 목적이 없으면 신앙생활할 필요도 없고요, 교회가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교회와 생명의 비밀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응답을 주셔서 최고의 사명을 깨닫게 해서 최고의 성공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마가다락방의 언약은 그냥 언약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응답받을 언약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목표는 언약 성취입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 성취된 언약을 통해서 감람산의 미션을 붙잡고 삶의 방향을 여기에 맞추고 사는 자에게 지금도 주님은 최고의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죠. 그리고 최고의 사명을 깨닫도록 해서 현장 살리는 최고의 참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너무나 분명하고 사실적인 언약을 확인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갈보리 산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깨닫고 감람산의 미션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최고의 응답과 사명을 깨닫게 해서 전 세계를 복음하게 하신 하나님의 증거와 응답과 역사를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대열에서 당당하게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인도받는 언약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